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16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76쪽입니다. 먼저 사신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친히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죗값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41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실제로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4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43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44문답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극복될 수도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죽음은 매우 공포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 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면에서도 죽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바가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은 죽음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믿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원수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 역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16주일 고백 문답들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부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가리키는 지옥과 다르지 않을
의미가 있는데 그런 지옥이 가지는 결정적인 부정적인 어두운 요소가 제거된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죽음에 쏘는 것이 그 죽음이 쏘는 독침이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죽음이 즐겁다는 의미를 담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결국 죄가 이 사망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사망은 우리에게 죄된 삶을 살도록 부추겨서 결국 자기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죄의 수많은 결과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결과가 죽음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고 믿게 되면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지금 우리의 삶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들로서 겪는 인생의 수많은 그런 고난이나 고통, 슬픔 이런 게 없는 또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막힘없는 교제 안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죽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예 머릿속에 기억조차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딱 하나였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나무를 먹는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스스로 선언과 같은 의미였던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을 충분한 의지와 더불어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이제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즉시 그들이 죽진 않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육신의 삶이 바로 죽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해졌다고 하는 현실만큼은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는 3장 17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점점점 부패하는 거죠. 영혼의 부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는 날이 더할수록 육신은 쇠퇴하고 노약해져 갑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패 과정을 계속하다가
영원히 죽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제 죄로 사망으로 떨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오는 후대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로 잉태되고 죄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로마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수반되는 수많은 결과들이죠.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종결되고 끝난다고 하면 죽음이 그렇게 심각할 게 없을 텐데 사실은 죽음의 결과가 불러오는 수반되는 그 나머지 결과들이 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육신의 사망이 곧 궁극적인 사망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잘려 나간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없는 완벽한 고통, 공포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 앞에 그냥 발가벗은 채 던져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아름답고 똥똥거리며 살았더라도 혹은 어렵고 궁핍한 삶으로 일관했더라도 그들의 비참한 삶의 끝은 죽은 이후에는 더 큰 진짜 죽음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비참한 지경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제 너무 잘 기억하고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거기에 담긴 약속이 뭡니까? 결국 죄와 비참에 떨어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참 생명의 회복, 에덴에서 타락 전에 주셨던 완벽한 생명으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된 자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와 같이 여기는 아름다운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선택 영역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대속의 사역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 죽음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근본 원인이 뭐죠? 죄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찬 예식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찬 예식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허기와 갈증과 비참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매 분기마다 드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허기와 갈증과 비참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형편을 보면
이 죄의 모든 결과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죠. 결국 죄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이지만 그거 이외에 수많은 문제들이 죄의 결과로서 수반되죠. 많은 갈등, 다툼 등등등. 그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결과 역시 계속 목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혹은 친지, 지인들이 먼저 떠나가죠. 특히나 가족의 한 사람이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죽음으로 이별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우리에게 수반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아직도 겪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병행 구절인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도 육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게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맛보게 되는 죄의 결과들은 매우 다양하고 비참한 것들이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육체의 쇠약함도 경험하죠. 사실 이제 우리 부모들 중에는 연세가 아주 고령이셔서 육신으로 이미 쇠약해졌고 또 어떤 분은 치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실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는 현실들은 얼마나 비참한지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수많은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로서 영원한 소망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이어가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죄에 대한 결과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아직도 죄가 편만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1문답은 다들 잘 기억하시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신실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그 기쁨과 위로의 근원으로. 그리고 이 위로는 그 전인적인 위로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위로만 있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위로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무관한 것이 아닌 영과 육,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위로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한 비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실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 실제 죄된 세상의 수많은 비참한 모습들을 제거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를 들면 소경을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또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가르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게 하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라. 방금 열거한 그런 예들을 보면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줬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일하시는 결과로서 비참한 데서 건진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삶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사실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빌어먹고 그들의 삶을 유지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 생존할 수 있는 복된 현실로 옮겨준 거죠.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고,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문둥병은 실제 언약의 저주를 받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났었는데 문둥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아직도 많은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분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로서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된 것 역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새로운 전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같지 않은 삶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단지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실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를 이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수많은 질고를 겪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으로 평생을 일관하셨죠. 또 많은 배고픔, 슬픔, 육신의 연약함도 겪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 슬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분께 아뢰고 위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정신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너희 삶을 내가 주관하고 보존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익할 때는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걷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관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우리 삶의 매 국면마다 그런 말씀들 안에서 힘을 얻느냐 하는 것이 실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 직면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성, 즉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당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어 죽음을 무서움으로부터 우리 놓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역시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앞서 읽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고 우리 삶이 어떻게 새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2문답에 오늘 우리가 본 가르침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게 돼야 될 만큼 어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록했던 말씀도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부분이죠. 데살로니가는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죄의 은총을 확신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고 하나님과 또 성도와 더불어 교제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바울도 그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베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삶으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완벽한 교제로 회복될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했죠.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얘기했을 것이고 실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룩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게 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읽은 바처럼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날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도래할 날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도하고 잘못된 확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자기들의 귀에 들려질 날만을 학수고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점 뒤로 미뤄지고 실현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죽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는데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형제나 자매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제 빚어진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떠난 형제나 자매들은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놓쳐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들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들은 고통이기도 했고 각자에게 신앙의 위협이나 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죠. 실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전망을 가지고 비꾸러진 이단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 주변 좌우 옆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먼저 떠났지만 소망 없는 자들의 죽음과 같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가 결코 산 자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산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그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 산 자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비통해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위로받았겠죠. 이런 말씀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더 이상 자기들보다 먼저 떠났던 형제 자매로 인한 슬픔을 이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은 자들도 자기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완벽한 새 혼인잔치를 즐길 것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러한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교훈과 위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형제나 자매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표현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든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잠든 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위로를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잠든 자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잠든 것은 깨어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떠난, 먼저 죽음을 맞이한 형제 자매들을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를 표현했다 하는 의미 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거죠. 이 잔다라는 표현은 뭐 문자적으로 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죽은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잔다는 의미가 영혼 수면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단의 속설 중에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음부로 내쳐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영혼이 잠든 수면의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징적이거나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실제 영혼의 수면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잘못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만 보더라도 결코 그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도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한 반박하는 그 유명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영혼 수면설의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본다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죽음 후에 그들이 의식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취함을 받아 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알 수 있죠. 성경이 그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시나리오 쓰듯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 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의미 자체도 영혼수면설의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설계에서 함께 살폈던 말씀인데, 그 이제 유대 회당이나 그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그것은 뭐냐면 핍박을 받아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영혼의 상태로 넘어갔을 때 재림의 전까지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수면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잠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통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쏘는 것이 죽음에서 제거됐고 결국은 두 번째 죽음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할 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본향을 찾아가는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그런 고통, 지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두 번째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십자가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15주차에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 교제가 완벽하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고통과 공포의 시간으로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3시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당하는 법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날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이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맞게 되는 삶의 매 어려운 순간마다 놀라운 위로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오전 설계를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의 앞날,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도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언젠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미 옮겨졌다고 하는 완료 형태를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화법에서 시제라고 하는 게 실제 담고 있는 그런 많은 의미들을 앞에서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요점은 단순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우리에게는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교리문답에서 이런 사실들을 매우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고백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서 적용되는가를 고백한 게 오늘 내용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기록된 바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함으로써 죽음을 목도했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로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모든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복음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진리로서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비록 수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앞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스도께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난다.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관념이고 그냥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야 한다. 이거는 당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 오늘의 교리문답에 담겨있는 많은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본다면 여러분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십니까? 정말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내를 쓰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자기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분도 바꿔놨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꿔놨다는 것, 이것이 오늘 16주일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피고 고백한 바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계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참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우리 삶의 방향들을 뚜렷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이 생의 삶을 끝낸 후에 다른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삶과 단절된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었지만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사라지고 그것의 완벽한 완성으로서의 모습으로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실제와 괴리된 단절된 어떤 다른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을 완벽하게 새롭게 바꿔놓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의미로서의 영생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요구받는 바에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금 막연하다면 우리가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새 일지신조 안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돌트 신경과 벨직 신앙고백 안에서 실제 우리가 삶의 준칙으로 삼아야 될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바들이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내용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방향 지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자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복음이 주는 위로가 완벽하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더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무한한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위로가 되고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벽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십시다.